16절 끝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로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죠? 네,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하고 지금 오늘 살펴보는 디모데전서 4장 말씀도 사실 맥이 같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둘 다 바울의 글이기 때문에 바울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은 세상에서 어떤 훈련의 과정들보다 위대한 훈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내생의 삶, 영원한 삶까지 가장 확실한 약속이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한 경건의 훈련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골방 안에서만 하는, 그리고 그 골방에서의 신앙생활로 스스로 자기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의 영향력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있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여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9, 8절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확실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믿음직한 말씀이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위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1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한 꽃길을 걷는 소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힘쓴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조금 우리가 좀 힘을 사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닐 때 보십시오. 설렁설렁 뛰어다니서는 그 선수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거기에 매진하고서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으르고 나태함과의 싸움을 싸워야 우리는 우리의 게으른 옛사람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와서 또 1시간, 2시간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경건의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계를 한 2개, 3개, 4개 맞춰놓으면 일어납니다. 네. 왜 안? 목사님, 저는 자다가 시계 소리를 못 듣습니다. 못 듣죠. 하나만 하니까 못 듣죠. 2개 해보십시오. 들립니다. 3개는요 더 잘 들립니다. 네. 한 5개 해놓으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밤에 자기 전에 물을 한 바가지 먹고 자면 새벽에 잠 깹니다. 그렇게라도 뭘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수요일 날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또 저녁에 와가지고 피곤한데 말씀 듣고 기도한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또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힘겨운 싸움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이 헛된 세상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헛된 소망 따라서 그냥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날, 하나님 앞에서 들을 칭찬,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우리는 이 힘겨운 싸움도 싸워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분을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고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구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경건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디모데에게 이 진리를 그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붙들어야 될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권면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역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내 연소함을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목회자로서는 나이가 어린 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연장자의 지혜와 경륜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서 그의 그 나이가 어린 그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회적 권위를 세우는데 아주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이 뭘 알겠어. 아무리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하지마, 목회자라고 하지마, 저렇게 젊은데 우리하고 비하면 목회 신앙 연륜이 저렇게 짧은데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법한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하면 네가 나이가 어리니까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어리지만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 안 들으면 내가 혼내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뽐내고 사람들을 압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해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으로 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나 직분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삶의 모범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적 권위를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직분이 뭔지, 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제자 훈련을 몇 번을 했는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뭘 봅니까?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죠.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의 삶이 그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목사 제일 인기 없는 사람, 제일 욕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별로 인기 없어요.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제자 훈련 몇 번 했냐, 성경을 몇 독 했느냐,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냐, 그게 왜? 그게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성경을 몇 독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울은 오늘 여기서 보면 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까 우리 읽었던 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다음 뭐라고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있어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말은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적어도 한 30년씩 40년씩 같이 있다 보니까 언니, 동생, 오빠, 누나 하면서 그 아무개 이름을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모르죠. 그죠? 아니, 누나인데 맞죠? 누나인데 언니인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새롭게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적응하는 사람은 난 누나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나 오빠를 떠나가지고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언니, 오빠, 누나, 동생 통하죠.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언니, 오빠, 누나, 동생이 아니라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그냥 언니, 오빠, 누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너무나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 내뱉어진 이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이야기는 그냥 민감하면서도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진실인 양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당장 그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없죠. 하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필요 없는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고 맞다, 그제 이러면서 맞장구 쳐줄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런 분위기를 싹 바꾸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함께 맞장구 치고 그렇게 하다가는 거기에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너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도 있고요, 모자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 그거 입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분의 장점들을 이야기해주고 잘하는 것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말을 할 때 서로 좀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그냥 감정적으로 막 쏟아내버리면 그것은 절대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생활에서도 함부로 내 기분 나쁘다고 내 감정이 격하다고 함부로 막 말을 예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정말 내가 마음이 상했더라도 그 감정을 다 드러내지 말고 한번 숨 한번 쉬세요. 한번 물 한번 마시세요. 밖에 나가서 크게 호흡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말에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이 말에서도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은 뉴스 같은 데도 어떤 뭐 개인에 대한 뉴스거리가 나오면 그 밑에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허용해 놨더니만 너무나 악플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사자들은 그 악플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뉴스거리에 대해서는 악플을 달지 못하게,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막아놓습니다. 여러분, 뭐 거기에 댓글을 달 때 뭐 자기 아이디를 이름을 뭐 바꿔가지고 달 수도 있고 뭐 가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달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쁜 말은 동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꼭 숟가락 얹어가면서 내가 꼭 거기에 주도가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오히려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줘야죠. 우리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사람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 사람 연약하니까, 그 사람 그것보다 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면 하던 그 말을 하던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한번 누가 카드라 이러면 카드라가 카드라가 돼가지고 끝없이 뻗어나가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데 사용되어지는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 없음이 다 들통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의 인격이 몇 점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점수를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이 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말들은 딱 입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말뿐만 아니라 뭐에 있어서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 시간부터 살아내는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이 행실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를 맡겨놓으면 두 개, 세 개를 다 거뜬하게 해낸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딱 시간 되면 교회 가야 된다고, 수요 예배 가야 된다고 교회 가버리고 없더라, 이러면 하나도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가가지고는 뭐 아침부터 뭘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직장에 와가지고는 졸고 있고 딴짓하고 제대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행실은 결코 본이 되는 행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 혼자 괜찮다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 입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라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봐라,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렇다, 이런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야, 역시
내 그래 뭐가 다른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뭔가 달랐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해. 예수 믿는 사람은 신뢰할 만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행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말과 행실에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뭐가 있습니까? 의지적인 결단, 그게 사랑에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하고 맞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하고 결이 같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 가족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새 가족을 통해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보면 뭐냐면, 주례교회 성도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왜 그런가 내가 보니까 인사를 안 한 건 아닌데 한 번 이래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딱 가다가 또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른 체하고 쌩 깐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인사했다고 또 하면 어떻습니까? 손해봅니까? 손해보는 거 없어요. 인사하면 좋은 인상이 남겨지는 것이지, 저 사람 계속 인사만 한다 그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 지나칠 때마다 하다못해 고개라도 좀 숙이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하고 친한 사람은요, 막 가면서도 하이파이브하고 오면서도 하고,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쑥스럽죠. 하지만 여러분, 쑥스러운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게 좀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다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그게 필요해요. 네, 우리 교회 안에 또 하반기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하면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데리고 올 텐데, 그럼 보면 무조건 인사하세요. 인사해서 손해 볼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잘 오셨다고 어깨도 한번 두드려주고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해주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셔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다가,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안 해가지고 주례교회가 인사를 잘 안 한다 이렇게 말 들으니까 참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진심은 그거 아닌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진심이 안 그래도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표현해서 서로 간에 인사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좀 맞이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좀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는 잘 다니는데
늘 오면 교회 오면 늘 혼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가서 옆에 앉아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내가 가서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도 역시 뭡니까? 사랑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사고로 또 병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면 그분들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따뜻한 문자 하나라도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런 작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나중에 인사 안 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